초원의 맹수들은 맹수들만의 생활이 있습니다. 맹수들의 이용을 받고 있는 초식 동물도 그들만의 생활이 있습니다.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습관과 도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서 문화와 타인이 규정한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자기를 개발해 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존재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사람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자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러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변함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인들도 삶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결적, 실천적 성결이라는 가르침으로 정립하기도 하고 기독교 윤리라는 학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킬 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잘 지키는 사람을 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그 삶을 살도록 영적으로 영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산 사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모두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은 지킬 일, 삶의 새로운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율법에 속한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들은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사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형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음을 얻었고 고침을 받았으며
또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를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지향하는 쪽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는 위의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가 어디일까요?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하실 그곳, 바로 우주의 통치자로 계신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생각의 지향점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신 덕분에 생각이 바뀌고 지향점이 바뀐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덕에 우리는 세상과 죄악에 관해서 죽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생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것이 모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그 돈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일하고 버는 돈을 버는 목적은 부모님과 가족의 안위와 물론 이웃을 위함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산다고 내 생명이 세상의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생명이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예수님과 끊어졌으면, 예수님과 나와 떨어져 있으면 내 마음도 죽었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행동도 모든 공로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내 지체를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아닌 땅의 일을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배척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3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엄청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은 모든 만물들이 찬송하고 환영하는 찬송의 대상과 환영의 대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들도 함께 영광 중에 같은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연연하고 집착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끊어낼 힘이 나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셔야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올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사는 것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결과는 우상숭배처럼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일을 잔뜩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땅의 나쁜 것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찾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과거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전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이전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그 죄의 목록 중에서 5절에는 욕구에 관련된 그런 반면에 오늘 읽은 8절과 9절을 보니까 악한 욕구가 맺는 열매인 악한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살면서 행하던 이전 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했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에 대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하는 그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을 따랐던 타락한 삶의 방식입니다. 분함은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러한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여움은 분함이 터져 나와 폭력적인 폭발적인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의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것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에 부끄러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말로 하는 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입으로 하는 죄입니다. 분함과 노여움도 같은 종류의 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를 예로 들어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시시때때로 분노합니다. 이처럼 말로 하는 그러한 죄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방할 때 입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말을 낼 때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열게 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관습이자 옛사람의 일들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일도 내 힘으로 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대응하는 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한 것,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릴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차별 없이 사람을 만드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겨내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십니다. 새 사람은 창조주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목적은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채우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80, 100인데 세상적이고 미신인 것을 50%나 60% 채운다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획득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세 사람은 이 지식을 통해서 창조자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앙인의 영적 지식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출신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무할례자,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할례파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게 그들은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을 고착화하고 차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욕구와 행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죄로 인하여 영혼이 매우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나타나실 생명의 그리스도,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신 그리스도, 차별하지 않고 새 사람을 만드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 계속해서 주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